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 믿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포럼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와 생각들이 다 감춰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이 시간 나누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서해 RTC 교회 때문에 이 서산 지역과 대한민국과 237과 5천 종족을 속이고 방해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두 절을 우리 합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미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 이제 와이셔츠가 긴 게 있어가지고 그건 좀 더우니까 짧은 와이셔츠를 좀 사러 가자 우리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가니까 이렇게 와이셔츠 좀 이렇게 보는데 전부 다 나이 들어 보인다고 40만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트렌드가 있다. 그러면서 한 곳으로 저를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옷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서 요즘 이렇게 입고 겉에 이제 딱 마이 하나 입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이렇게 입고 오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사실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좀 어색해요 저는. 왜냐하면 양복밖에 넥타이 이렇게 메고 이렇게 썼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딱 나오면서 이 생각했어요. 내가 틀을 깨구나. 내가 오늘 김종기 목사님 때문에 틀을 깬다. 또 근데 또 마침 옷 색깔도 비슷해. 어디 사귀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사람이 오랫동안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된 거를 바꾸는 건 쉽지 않다. 근데 제가 오늘 아주 이렇게 틀을 하나 탁 깨면서 이렇게 섰어요. 제가 이렇게 서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오늘 제가 함께 두 번째 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제 중심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으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들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너무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 틀들이 팍 깨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옷을 이렇게 탁 깬 것처럼 물론 제가 다른 데는 이렇게 입고 가기 힘들 겁니다. 아마 우리 서해 RTC 교회라서 목사님 보니까 그냥 저리 쓰고 그냥 양복 안에 라운드 때 이렇게 목 쓰더라고 주일날에도. 그러니까 그런 틀들이 막 깨져 있으니까 내가 오늘 용기 내서 딱 왔거든요. 진짜 바람대로 진짜 우리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이 다 깨지고요. 복음이 각인 불이 체질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정말로 제가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것은 어떤 메시지라기보다도 제가 좀 포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제가 좀 바뀌어져 가고 또 바뀌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에 말씀을 드렸던 아주 작은 부분들이지만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열매와 응답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한 거의 15년, 17년 정도 해오던 이 부분을 가지고 포럼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그분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저녁에 만났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만 흔쾌히 목사님 만나겠다고. 그래서 서울역 근처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그때 어떻게 잘못 선택을 했으면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흑암의 역사로. 그런데 그때에 목사님을 만나서 아주 영적인 힘을 얻고 자기가 지금까지 오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 사업을 하려고 빌렸던 빚 몇십억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터졌을 때의 빚, 그리고 자녀들 대학 다니면서 했던 빚, 이제 이런 것들이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다 마무리된대요. 다 갚아진다더라고요. 근데 내가 참 감사하다. 그래서 한마디 딱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3년 뒤 되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진짜 복음을 쓰시라. 이러니까요, 이분이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진심으로 알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복음이 좋은 것이다. 진짜로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 유신적인 것이 치유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다. 오늘 정말 그런 축복들이 함께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맞죠? 증인. 전도자의 영적 시스템. 제가 오늘 포럼하는 이 내용을 살아온 것은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05년도부터 했으니까 15년, 16년 되네요. 물론 이제 2003년도부터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잘 안 돼가지고 보니까 본격적으로 제가 한 게 2015년도 1월 달부터. 왜 그걸 아냐면은 제가 이 자료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았어요. 제 나름대로 사는 전도자의 삶을 그때부터 A4용지 하나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모아서 이렇게 집에다 놔놨어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 갔다가 한국 들어왔다가 다시 워싱턴 가는 것도 그것만은 제가 꼭 챙겨서 들고 다녔어요. 책도 버리고 뭐 주스도 버리고 이랬지만 그것만은 제가 왔다 갔다 들고 갔다. 지금도 이제 집에 가면 있는데, 그걸 한 17년 정도 이렇게 16년 살아오는데, 전도자의 영적 시스템이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오늘 이걸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 하나의 숙제나 또 종교 생활처럼 뭔가를 열심히 해든지 이런 착각을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이것이 복음 누림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렇게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복음이 이 행복이 되면 여러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복음이 내게 정말 행복하다. 이거 정말 감사하다. 이게 여러분 되면은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 발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복음이 있던 것이다. 이 가치가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어떤 것으로 매기겠습니까? 맞죠? 복음이라는 게. 근데 그것이 발견되면은 상대방을 만났을 때에 가치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잠깐 이 옷을 사러 갔다가 그 주인에게 우리 목사님이 또 잠깐 우리가 목사고 선교사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잠깐 반응을 보이니까 저도 얘기했어요. 복음 받고 어떤 사람이 살아난 거. 그래서 혹시 사장님이 아니라도 주위에 뭐 점치러 다닌다든지 인생에 완전히 이렇게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 있고 이게 너무 어려운 사람, 우리 목사님 연락해라. 그래서 명함을 이렇게 딱 줬어요.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뭔지를 아니까 그 사람에게 말을 한단 말이죠. 만약에 이제 또 그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생각나겠죠. 우리를 보더만 너무 젊게 이렇게 목사님들, 거기 오시는 목사님들 자체가 조금 이제 목사 표가 난대요. 양복 찾고 이러는데 우리는 뭐 옷을 이렇게 찾아가 이렇게 선다 이러니까 틀이 좀 깨진다면서 그러더라고요. 되게 젊다면서 이러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말했는데 자기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상황이 날 수 있겠죠. 하나님 시간표 되면 연락도 오겠죠. 맞죠? 그래서 복음이 행복하기 때문에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맞죠? 종교를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종교 생활,
여러분 율법주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이거는 저도 이제 옛날에 한참 종교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제가 신앙생활 한 10년 정도는 좀 율법주의 이런 데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비주의, 또 종교생활, 뭐 내가 열심히 하면 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고 내가 막 주의를 빠진다든지 기도도 좀 안 하고 뭐 전도도 안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좀 때리실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념이 약간 이게 종교생활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를 딱 듣기 시작하면서요. 처음에는 막 헷갈렸지만 듣고 하면서 복음 생활이었던 것이다. 종교 생활 말고요. 복음 신앙 생활. 그것이 제 속에 계속 이제 조금씩 좀 들어오면서 바뀌어져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 말고 또 율법주의, 신비주의 말고요. 특히 또 인본주의 이런 거 말고 복음을 주셨으니까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참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감사한지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걸 묵상하면서 뭘 했냐면은 보좌의 축복이다. 내가 죽었어도 천국 가죠. 왜? 우리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당연히 우리는 죽어 천국 갑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 가진 자다. 보좌의 축복이다. 그러면서 보좌와 소통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침에 잠깐 묵상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복음을 주셨구나.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거구나. 시공간에 엄청난 축복도 있구나. 그래서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요. 은혜 받은 거를 제가 100몇 명 더 이상 되는 사람한테 제가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문자를 쫙 보냅니다. 문자를 쫙 보내면서요. 그분들 이제 카톡으로 보내잖아요. 그럼 이름 하나 딱딱 찍잖아요. 그러면서요. 그곳에 시공간 초월의 이 비밀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신다 했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천사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전도대성자 기록하면서 또 그렇게 보내고요. 그러면서 237을 살리는 빛이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복을 주셨구나. 복음을 주셨구나. 근데 이 복음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선물로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선물이라는 거는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너무나 가치 있는 걸 공짜로 받다 보니까 이게 가치가 없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 어떤 노력으로 여러분 교회 구원을 한 10억씩 내면 준다 이러면 몇 명 구원받겠습니까? 그런 조건을 내걸면 아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어떤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너무나 가치 있는 건데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내가 이 축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지금 이 나누는 시간 속에요. 복음으로 계속 충만해지세요.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정말 주님을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감사하고. 유목사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39절 복음 깨닫는 39절 가지고 10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요한복음 3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쫙 읽어보세요. 저는 오늘도 요한복음 찾아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구절 하나하나가요 완전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구원자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맞죠?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뭔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면 결코 줄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또 나는 생수니까 나를 먹는 자는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다니까요. 그게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준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계속 나와. 그래서 목마름이 없다. 우리가 갈급해지고 이런 거는 사실은 복음 누림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갈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진짜 누려지면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분을 계속 먹으면은 줄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 배고픔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오늘 뒤에 말씀드릴 한 내용들은요, 사실은 이 부분이 바탕이 되어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 다 빼버리고 이거 하면요, 또 하나 여러분 숙제고 종교생활이고 여러분 얽어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조심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음을 정말 알고 전도자로서 영적 시스템을 갖춰가는 것으로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무 잘 아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랬잖아요. 31절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특별히 창세기 3장에요. 사단과 그 죄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영적 문제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심이라. 쭉쭉쭉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서해 RTC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복음으로 행복해지면 돼요. 여러분 복음 잃으면 감사합니까? 저는요 가끔씩 복음 묵상하면요 기뻐요. 복음 탁 묵상하면요 행복해요.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저는 죄인 중에 뭐 바울보다 더 괴수고요. 얼마나 연약하고 모자란 존재인지 실수도 많이 하고요. 연약하고요. 조금만 들었으면 또 이렇게 뭐랄까요 좀 모자란 짓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더라고요. 멸망하지 말라고. 완전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라고. 죄로 인한 죄가 저주잖아요. 재앙.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는 재앙과 저주가 있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뽑아내셨더라고요. 나를 여기서 빠져나오게 만들었구나. 저희 할아버지는 남녀호랑개비 하셨거든요. 완전 우상 집안입니다. 40년 50년 남녀호랑개를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뭔가 보인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좀 싫어하시죠. 그래서 제가 한 10년 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 연세가 90세 넘으시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추석입니다.
그래서 내년 설에 배울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무릎을 딱 꿇고 할아버지 예수 믿으시오 그러니까 할아버지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이러더라고요. 예수는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어쩌겠습니까 제가 우리 할아버지지만.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설 오시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남묘란 게 우상 막 계속 하던 집안이었어요. 거기서 나를 건져내시더라고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이 영적인 그 집안에 나는 영적인 아브라함이다. 우리 집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머니도 이제 집사로 또 헌신하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몇 번 영접했어요. 근데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조금만 이제 처음에 이제 영접할 때는 완전 내가 율법적인 틀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요 이렇게 술 먹는 아버지를요 되게 정죄했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한 것은 뭐라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방탕한 것이다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또 저희 아버지는 술 드시면 계속 잔소리하거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막 그러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지. 저는 이제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이렇게 계속 하니까 얼마나 미칩니까? 그러니까 해놓고 아버지는 주무세요. 나는 죽는 거지. 그러니까 막 부산에 대선소주 옛날에 진로 이랬잖아요. 대선소주를 폭발시켰다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술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이게 정죄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복음 아닌 거죠. 제가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요. 이게 아니구나. 제가 큰아들인데 한 번은 이제 그 틀을 깨고 아버지한테 술을 사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교회 다니는 저게 술 먹는 나를 늘 죄인처럼 이렇게 막 취급하던 저 큰아들이 어느 날 술을 사온단 말이죠. 술을 사와가지고 딱 이렇게 들으면서 잔을 딱 드렸죠. 그러니까 좋아하시잖아요. 아버지니까. 또 제가 장남인데 늘 예수에 미친 놈이 어느 날 술을 사줄 것 같단 말이죠. 너무 이렇게 아주 술 드시면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을 때에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 버리죠. 제가 복음적으로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분 좋은지 예수님 영접하니까 따라하더라고요. 뭐 지금도 막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사시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뭐 확신시키는 부분들을 전달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저 무슨 이야기를 갖고 부렸노? 예, 그렇게 우상 집안에 있는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복음을 주신 거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복음 생각하면 행복하고 어떨 때는요 참 복음 생각하는데요 이게 힘이 딱 돼요. 그렇구나. 이 복음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구나. 내 어떤 조건을 다시 준 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내게 은혜로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하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복음 주신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계속 여러분 각인 뿌리쳐집니다. 이제 그걸 하는 과정에 이제 우리 전도자 영적 시스템을 제가 잠깐 같이 포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정말 누리는 신앙생활, 복음의 가치 발견되는 만큼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자, 오늘 이 전도자 영적 시스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은 받은 복음을 누리는 게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이 얘기 들어보면요, 막 적고 또 묵상하고 막 또 적거리 하거든요. 그거를 그냥 여러분 개념이 막 어떤 숙제하고 이런 개념을 받지 마시고 받은 것을 누리는 과정, 시간, 그리고 기준은요 영적 힘 얻는 겁니다.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다. 그리고 고요한 시간에 고요한 시간인데 아주 행복한 시간, 그리고 평안한 시간. 자, 이게 기준입니다. 이거 하는 이유는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전도자 영적 시스템을 하는 내용을 그냥 좀 멀지만요. 그냥 잠깐 보여드리면 그냥 이 A4 용지 한 장입니다. 그냥 한 장 가지고 제가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여기는 빈 종이 여기는요. 그냥 주일 강단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또 훈련 메시지 우리 또 본부 전체에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일 강단 뭐 1, 2, 3부든지 아니면 또 훈련
산업선교 핵심, 또 제가 우리 한참 훈련도 있었잖아요. 그럼 훈련 가면은 메시지 기록하고, 이 장은 무조건 메시지를 기록하는 장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은 좀 작지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6칸을 나눠 가지고요,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전도자의 삶의 영적 시스템을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위에는 뭐냐면은 오늘의 말씀, 그 다음에 여기는 스케줄, 그 다음에 여기는 전도 대상자 기록하고, 그 밑에는 제가 오늘 하루 살았던 부분들을 일기식으로 그냥 남기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는 목사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설교할 이제 주일 강단에서 해야 될 설교를요, 이렇게 주일을 지나고 나면은 월요일이나 아니면 주일 밤에 제목 이렇게 본문 적고 제목을 적어놔요. 그거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이제 기록해가지고 주일날 강단 전달하기도 하고, 이게 설교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 도전하려고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독서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서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주간의 응답들을 기록한 내용인데, 뭐 어떨 때는 이게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이거를 제가 2003년도에 하려고 애를 썼고 2005년도부터 했더라고요. 지금은 이 형태가 한 4-5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A4 용지 안에다가 월화수목금토 다 들어가지만 스케줄 있잖아요. 새벽 5시 기상에서 11시 자는 그 스케줄을요, 칸칸이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새벽 5시 왜 기상했냐면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거든요. 새벽 기도 나가야 되잖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가는 그 시간부터 해가지고, 월요일이면은 새벽 기도부터 해서 그 다음에 아침 먹는 것,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신방 있으면 신방, 누구 만나는 것,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것, 오늘은 빈 시간에 있으면 책을 읽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 쫙 일일이 쫙 기록했어요. 옛날에 우리 집중 그 전에부터 이 전도자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제가 이걸 시작했는 계기는 뭐냐면은 유 목사님께서 청소년 그때 수련회였을 거예요. 제가 청소년 담당하고 있을 때, 전도사 때 그때 청소년 수련회 현 팀에 우리 랩런트를 앉혀놓고 내가 사는 전도자의 삶이다 이러시면서 A4 용지를 딱 꺼내가지고요, 이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 다니시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유 목사님 싫어하는 옷, 여기 주머니 없는 옷, 경상도 말로 보게트 없는, 옷 싫어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요즘도 요즘은 뭐 스케줄 많으시니까 두껍게 해 다니시는데, 그걸 이제 늘 주머니 넣어 다니시고 보고 하신다. 그걸 하는데요, 그래, 나도 한번 제가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은 제가 전도사인데 말씀 성취 그리고 응답 이런 것과는 좀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메시지는 하는데 나는 그것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메시지는 노트가 다 잡고 있고, 내가 기록해낸 노트가 메시지를 다 잡고 있고, 저 마음은 비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내 속에 없었어요. 이게 딱 들어와서 이게 뿌리 내려야 되는데,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나는 메시지를 엄청 많이 적었어요. 많이 적고 하는데 그 모든 메시지는 노트가 다 갖고 있고 나는 텅 비어 있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내가 늘 가까이 하고 내 속에 넣는 방법이 어떤 걸까라고 고민하다가 그 목사님의 포럼을 들으면서 내가 이걸 늘 들고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들고 다니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 강단 메시지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잘 기억 안 나요. 일하고 바쁜데, 뭐 얼마나 바쁜데, 아침 일하고 막 가야 되고 바쁜데 기억이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보려고 내가 이걸 만든 거예요. 수첩에 처음에 했다니까요. 수첩은 또 이거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A4 용지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거를 접어서, 옛날에는 기도 수첩이 안 나왔었습니다. 없이 그냥 작은 수첩에다가 꽂아서 주머니에 넣어 다녔어요. 그러면은 뭐 일주일 동안 내가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였지? 제목이 뭐였지? 본문은 어떤 거였지?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선택하고, 또 신방을 간다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신방을 가고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격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내게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 성취에 대한 부분들을 체험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과 이 말씀 성취와 함께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도 내가 맛봐야 안 되냐. 그리고 전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16년째 흘러오면서요, 제가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어떤 숙제가 아니라 이런 기준으로 누림이 되고 전도자 영적 시스템이 된다면은 이거는 정말 힘 있는 것이다. 오늘 전도학교니까요.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우리 여기 또 요원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복음을 찾아가고 누리는 그런 전도자의 영적 시스템의 시간들을 조금씩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생각할 때 영적 시스템 결론적으로 10분만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말씀 들으면서 그래 말이야. 이건 저는 해보니까 이제 목사라서 그런 겁니다. 10분이 아니고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10분만 하시는 유목사님을 느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분은 진짜 복음을 바로바로 누리시구나. 복음을 바로바로 누리시는 거예요. 모든 현장 사건 이런 문제를 가지고요. 복음을 빨리빨리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짧다. 근데 나는 그게 자꾸 시달려요. 안 되고 막 헷갈리고 말씀 들으면 이게 전길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할 때는요. 하다가 짜증나요. 메시지 안 잡힐 때는 그때는 안 해요. 내 은혜가 안 될 때는 안 해요. 그냥 이제 딴짓 하다가 또 딱 되면 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런 과정들을 쭉 거쳐오면서요. 내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뽑아내는 여정이구나. 복음 아닌 것들 틀들을 깨는 여정이고 왜? 계속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속에서 복음 찾아내고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로 들어가니까 복음 누리는 전도자 영적 시스템을 계속 하니까 내 속에 복음 아닌 것들이 뿌리내린 것들이 이게 싹싹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더러운 이 오염된 컵에 들은 이 오염 물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버릴 수 있지만요. 맑은 물을 계속 넣으면 그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원리로 내게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계속 복음을 자꾸 넣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그리고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그 생각 속으로 계속 나를 넣고요. 그리고 저는 목회자니까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 주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이 안에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스템. 자,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기준은 이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저도 숙주처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시달리는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칸이 비어 있으면 못 봐요. 채워 넣어야 돼. 그래서 뭐 이틀 지나도 화혈고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시달려가지고. 네? 그래 뭐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요. 제가 한국 와서 한 4, 5주 있으니까 이걸 4-5장을 만들어 왔거든요. 해가지고 지금 처음 왔을 때에 7월 달 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주일 메시지하고 훈련 메시지. 이거는 제가 6일 동안 살아간 거 월, 화, 수, 목, 금, 토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제가 아는 권사님이 나는 못한다. 나는 저렇게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못해요. 목사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처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난 저거 해야지. 좀 시달리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좀 시달리는 사람. 네, 이건 또 그 다음 주. 하여튼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해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복음이 계속 각인되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복음 누림 시간. 그럼 여기는 그게 되면요. 하나님이 전도임도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과정 속에서 응답받은 내용들을 지난번에 한번 간증도 하고요. 이번에도 제 어떤 분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연락해서만 시간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못 만나고 왔어요. 그분은 어떻게 만나냐면은 제가 한날에 그 2분을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이것도 하나의 간증인데 한 분은 제가 만났을 때에 그때 청년이더라고요. 나이 40이 다 됐나? 이 청년인데 제 속에 동기가 들어갔어요. 오늘 이 사람을 영접을 시켜서 40이고 사업도 하고 괜찮으니까 교회에 결혼 못하는 우리 자매들 붙여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오늘 영접시켜야지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이게 하나님 시간표 아니겠죠. 제 입에서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이 쩍쩍 달라붙고요. 말이 잘 안 되고요. 막 갑자기 또 헛소리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앉아있는 이 의자가 방석이 가시방석 같아요. 너무 그래 마음이 낙심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게 물론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낙심했다는 것은 제가 그런 동기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낙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는데 오늘 어떤 생각이냐면 오늘 이 사람한테 복음 이야기 안 해야지 이상했어요. 그 사람은 그분 만나고 이제 오후 정도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나 오늘 이분한테는 복음 말 안 할 거다. 그냥 만나달라 했으니까 그냥 만나고 와야 되겠다. 이래 갔는데 이분이 뭐라냐면은 복음 말할 수밖에 없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한테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어떻고 뭐 지금 뭐 와이프가 이혼 중에 뭐 이런 게 있고 자기 어려운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받고요. 이분이 이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다민족 교회 오산에 그 교회에 이제 집사로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전화가 왔길래 제가 오늘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만 답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안 되시는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 근데 이런 전도자의 삶을 쭉 살아가면서 제가 복음 누리는 이 시간표 또 복음이 체질되고 각인되고 뿌리되는 만큼 하나님이 문도 여시고 복음 받도록 만드시고 이런 과정들을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우리 전도하려는 전도자들에게는 이런 영적 시스템은 개인적으로 갖춘 분이 필요하다. 절대로 여러분 숙제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이 기준으로 말했던 복음 누림의 시간, 행복의 시간, 고요한 시간인데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이때는 조용한 음악도 틀어놓고요. 저는 이제 그 유튜브에 요즘 들어가니까 묵상 기도만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틀어놓고요. 말씀을 탁 묵상하면서요. 힘없는 시간. 또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없는 시간, 행복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에 그걸 묵상하면서 내게 탁 은혜가 오는 게 있거든요. 그걸 딱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해가지고 쫙 보냅니다. 한 분은 어떤 분이 이걸 자꾸 늘 받는 분이 있잖아요. 대구에 있는 어떤 집사님인데 탁 봤더만요. 목사님이 포럼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다. 자기의 정말 힘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런 얘기들 몇 번 들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냥 막 정리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강단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내 속에서 내 것으로 되어지고 내가 힘을 얻는 그게 기록이 되니까 그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하려고 만나서 대화를 하러 보면요. 이게 딱 통할 때는 뭔가 이런 부분들이 전달되는 게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행복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복음이 누려지는 이게 된다면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전달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말씀. 자,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1장 14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심령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영혼까지 쪼갠다. 영, 마음, 생각, 육신까지 치유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오늘의 말씀.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잡고 묵상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예배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여러분 주일 강단의 예배를요, 무조건 성공하세요. 사단은 이거 성공 못하도록 분명히 방해합니다. 딴 생각하게 만들고요. 제가 그 복음을 전했던 한 자매가요, 주일날 교회를 이제 한 1년 지나서 오게 됐어요. 왔는데 오면 조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에 내가 피곤해서 자는갑다 이래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토요일 밤에 10시간을 자고 왔답니다. 10시간을 자고 왔는데 또 조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다. 그거는 영적인 거야.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잘 수도 있죠. 내 아버지 집에 와서. 그렇죠? 자는 거 괜찮아요. 진짜 피곤해서 자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게요 계속 반복된다. 그게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단이 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다. 니 딱 정신 차리고 사단을 꺾어라 이랬거든요. 그 친구가 딱 그걸 알아듣고 이게 흑암 역사구나. 꺾어버린 거예요. 그 뒤로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응답받는 거야. 한참 전도운동 잘하셨어요. 정말로. 여러분 예배 성공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를요
생명줄로 잡으세요. 아시겠죠? 강단.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생명줄로 딱 잡으세요. 그러면서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지만 목사님이 말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겁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사정 다 틀리고요, 환경 다 틀리고요, 생각 다 틀립니다. 그런데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시고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요 생명줄로 딱 잡으시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신가. 그래서 이거를 메시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로고스가 있고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게 와닿는 레마라고 그러잖아요. 내게 딱 터치되는, 나에게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군요. 그걸 메시지를 하잖아요. 이걸 찾는 겁니다. 숙제처럼 하지 마시고 편하게 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기대하면서요 주일로 와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 예배 드리다가 앉아 있는데요 어떨 때는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주간 쫙 생각하고 고민했던 내용이요 강단 메시지 통해서 딱 나오는데 거기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남들은 몰라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데 내 속에서 어떨 때 눈물이 딱 날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구나. 그 얼마나 내게 감사한지. 그래, 이것이 예배지.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벌 줄 것 같고 예배 잘 드리면 복 줄 것 같고, 그래서 막 오늘 안 가면 어찌 되지? 이래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앉아있고. 여러분 그 예배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여러분 예배 성공과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요일이냐,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주일, 우리가 주일을 지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날에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날 모여서 주님이 하신 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그거 나눈 거예요. 그거 나누고 그게 마가다락방에서요 쫙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여러분 주일 모일 때마다 그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그때만 부활하신 날 아니잖아요. 영원히 부활이잖아요. 그럼 우리 날마다 부활절. 특별히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올 때마다요,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야. 얼마나 그게 참 감사합니까? 이 날에 우리가 모여서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현장을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일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나마 조금 배운 사람들은 책 읽고 뭐 이렇게 익힌 거 이런 것들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경험한 걸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불신자처럼 살지 않겠다 이 말이죠. 어떻게 살겠다 이 말이냐? 주일날에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일어나는 뭐 내 실수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진짜 뭐 예상치 못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이 시간에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탁 말씀을 잡을 때에, 오늘의 말씀 잡을 때에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일들도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야기하겠지만요. 자, 그거를 기록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노트를 해도 되고 컴퓨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내 생각을 글로 옮긴다는 건요, 이게 대단한 작업이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어떨 때는 글로 적어보면은 내 생각하고 글이 완전 틀려요. 그런 걸 몇 번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이 생각을 글로 표현한 이것도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의 어떤 중요한 작업도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록하는 겁니다. 글로 표현한단 말이죠.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요 오늘 하루를 묵상하면서 아침에, 저는 이번 주에 그 라합의 산업선교, 저는 이제 이마누엘 교회 계속 메시지를 함께 하니까요. 그 일부 강단의 메시지를 딱 가지고 어떻게 딱 말씀이 잡히냐면은, 라합은요 40년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의 그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 은혜 잡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
출애굽도 보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도 불신앙하는데 소문으로 들은 라합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라합이 나와요.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요, 말씀을 이게 체험한 사람도 못 잡는데 그냥 소문 들은 사람이 잡은 거예요. 그 라합이 어찌 됩니까?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 사람이 받은 시대적 응답뿐만 아니라 영원한 응답이에요. 내가 그거 생각하니까요, 내가 너무 이렇게 내 마음이 그래 말이야. 내가 라합보다도 못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잡는다.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잡는다. 하나님 또 내 개인에게 주신 말씀도 있거든요. 그거 딱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걸 딱 기록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요,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면은 강단 딱 보시고 거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기록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는요, 기도는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기록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안 돼요. 장용쌤 할 때마다 하고 보면 또 하고 이러는데, 이거 해보면서 이거 하고 이때에 아주 조용한 찬양 있잖아요. 유튜브에 있는 거 다 들어가지고 묵상합니다. 이게 동시에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강단의 메시지를 다 이렇게 묵상하면서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게 메시지가 될 때에 기록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 가집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가집니다. 가지면서요, 이때 또 뭐 하냐면은 오늘의 기도 속에 이것까지 집어넣습니다. 내 스케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어제 기록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시간은 이 시간 아닙니까? 맞죠? 뭐 밥도 먹고 옷도 사고 그랬지만 그런 건 다 지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을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걸 아침에요, 어제 했던 이 내용, 기록한 내용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묵상하면서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될 텐데, 또 계속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이게 업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오늘 스케줄 속에 사업하면서 할 일이 많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내 사업을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있잖아요. 공부할 것도 많잖아.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 스케줄을 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같이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어떤 부분도 있냐면은, 아,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할 만큼 이런 게 딱 떠오를 때도 있어요. 아, 이렇게 해야지.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지. 내가 누구 사람을 만난다. 그럼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사람 만났을 때 뭐 할 것인가? 말씀 속에서요, 이 사람 만나서 뭘 해야 될지도 나와요.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간증하셨잖아요. 사업하는 분인데 이제 어제 그 물건을 이제 바이어를 만난단 말이죠.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이제 이번 아침에 이런 삶을 산 거예요. 다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그 사람 만나러 갔단 말이죠. 오늘 계약하는 날이라. 그런데 계약을 하기 전에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그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이게 물건 이제 사는 계약을 하기 전에. 근데 이 간증을 쫙 하니까 이 바이어가 뭐라냐면은 오늘 계약하지 맙시다 그러더랍니다. 왜요? 그러니까 오늘 계약 당신한테 아주 불리한 계약이라고. 간증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이 계약은 오늘 당신에게 엄청 불리한 계약이다. 하지 맙시다 이러더랍니다. 그 사람이. 만약 그 사람이 이런 일이 없이 그냥 덜컥 나가가지고 오늘 돈 벌어야지 이래가지고 딱 나가가지고 계약했다면은 온팡 뒤집어 쓰는 거예요. 불신자 세상이잖아요. 흑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쫙 해 나가는데 자기가 은혜 받은 거 간증하고 그 사람한테 자기 포럼을 했더만 그 바이어가요, 자기는 이윤이 남는 그런 장사인데도 이 사람도 솔직하게 오늘 계약은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 맙시다 이러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는요, 세상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전도자 영적 시스템을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이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응답이 되어지고 내 인생에 답이 맞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져야지만 복음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리스도 믿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삶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당신 속에 들어와야 돼. 옛날에는 복음 전하면 쪽팔리고 안 받으면 쪽팔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받으면요 불쌍해 보이는 거죠. 몰라서 그런 거야. 안타깝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구나.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해요. 어떤 사람은 영접하지 않으면은 자 그런 얘기 꼭 얘기합니다. 오늘 제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딱 들은 사람들은요 이해한대요. 목사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이래요. 그때 제가 한마디 남깁니다. 당신도 죽겠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렇죠.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이 사람이 이 생각이 딱 죽을 때 인생 전체가 생각난다 그러잖아요. 그때에 오늘 내가 말했던 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모르죠.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그러나 저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치가 뭔지 알기 때문에 당신이 영원히 살 길이 이거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이거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을 꼭 해주는 거예요. 영접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꼭 얘기해줘요. 당당하게 얘기해줘요. 영접 안 했다고 부끄러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스케줄을 묵상도 하고 호흡도 하고 찬양을 다 하면서요 내 스케줄들을 다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들을 묵상합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후다닥 해서 놓치는 거 좀 줄어들겠죠. 덤벙대는 거 좀 줄어들게 하겠죠.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이걸 기록해서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전도 대상자 있습니까? 맞죠?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 2,000명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분명히 쫙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요 하나씩 또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냥 잠깐 기도하십시오. 이름 저는 이름 쫙 적습니다. 적으면서 누구 이렇게 적습니다. 적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 그 복음 전학을 해보니까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은요 그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그 워싱턴 교회의 집사님 어머니인데 이제 이번에 와서 또 복음을 전했거든요. 울산에 있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알아는 들어요. 근데 이게 뭐 오랫동안 절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을 쭉 이렇게 제가 아주 어린아이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설명하는데 제 말을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알아듣겠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알아듣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을 오늘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겠냐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랬어요. 잘 모르니까 내 따라하면 된다 그랬어요. 뭐 모르니까 안 하겠다 말은 안 했거든요. 내가 잘 모르겠다. 모르겠으면 나를 따라하면 된다. 이게 너무 축복된 시간이니까. 그래서 두 손을 딱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제가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달라고. 영접기도를 했어요. 그래놓고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말씀을 가지고 읽어주면서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 거 맞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 또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끄덕거리죠. 그래서 그 따님 되신 집사님한테 집사님 계속 통화하면은 영접했으니까 계속 확신시켜 주세요. 계속 확신시켜 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은 그 말씀이 신령한 저지잖아요. 살아나요, 자라나요. 그거 계속 넣어주라 그랬어요.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전도됐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분명히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영접한 일이 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전도입니다. 오늘의 전도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특별하게 뭐 따로 잡아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전도 캠프다 이러면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하게 전도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전도는 스케줄 속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잠깐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자처럼 그냥
돈이 목적이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2장 48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 속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회 속에서 전도는요, 사실은 목사는 주위에 불신자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아니까요. 성도들 주위에 불신자가 엄청 많아요. 우리 김종림 목사님은 그냥 불신자 말하는데 저는 또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내성적이라. 그래서 그렇게 딱 말하는 게 저는 좀 부끄럽기도 해요, 그냥.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 속에 있는 불신자를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많은 분들을 만났죠. 우리 여기 계신 이경숙 집사님도 그렇게 만났잖아요. 울산에서. 여러분, 스케줄과 삶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가치 발견했죠. 언제든지 여러분, 저는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가치 발견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가치 발견 속에서 복음 누림이 되면 전달되는 것이다. 전도자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요, 많으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와달라고 뭐 구걸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겸손하게 해요. 그렇죠? 큰 확신을 가지고 아주 겸손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사람은 그날의 구원받는 시간표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복음으로 답이 난 전도자의 영적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복음으로 결론 난, 정말 여러분 복음으로 결론 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복음으로 결론 난 전도자의 영적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영적 시스템을 복음이 내 것이 되고, 그리고 참 행복이 되는 여정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십시오. 나의 복음과 가르쳤잖아요,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자기께 된 겁니다.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바울은 뭐 서신서를 읽어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게 너무 가치 있는 걸 아니까, 모든 걸 다 배설물이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너무나 잘 아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는 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다. 근데 사람들은 욕하잖아요. 복음 전하다 감옥 갇혔다, 제발아.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복음 전하다 감옥 갇혔다, 나는 이제 안 믿을란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이 복음이 너무 가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의 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게 저는 전도자 영적 시스템이라는 확신합니다. 진짜 우리가 이게 복음 누림 속에서 되어지면 복음이 내 것이 되고 참 행복이 되는 여정으로 여러분 전도자의 영적 시스템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개념으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는 뭐 이게 몇 년 동안 자꾸 바뀌어져 왔지만 지금 이걸 이제 제 평생에 하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유산으로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아직 정리를 잘 못했는데요. 그때의 내가 이 현장에서의 어떤 하나님 주신 응답들, 역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글로 글 기록해놨다니까요. 그 제가 지난번에 워싱턴 쪽에 갔을 때 하와이에 있을 때 영접한 자매가 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이 간증하고 마칠게요. 이 자매를 만났는데 이제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었어요. 이혼을 당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이혼을 당했냐면 남편이 군인인데 대만으로 이렇게 미군인이거든요. 하와이에서 미군인인데 갔다가 대만에서 어떤 여자를 사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와이에 와가지고 이 자매한테 이혼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나가라.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진짜 나쁜 놈이다 이래가지고요. 마음이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한번 복음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만난 겁니다. 전도대 성자로 기록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탁 얘기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은 자기는 교회 갈 때마다 죄송하대요. 왜요? 그랬거든요. 늘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을 때는 안 찾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아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들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이 우리 자매를 필요할 때만 찾고 안 필요할 때는 안 찾는데 늘 미안한 마음으로 나오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은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내 아들이 그렇게 나오면 안 좋단 말이죠. 부모님 아무리 잘못해도 기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찾고 못 찾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눌려서 하면 되겠냐? 그러면서요 제가 복음은 어떤 것이라고 설명해 계시겠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쫙 얘기하면서요 이분에게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셨다. 이분을 당신 속에 영접하면 당신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복음 누리자. 이래가지고 영접을 하는데요 눈물 막 흘려서 예수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와이 영접하고 이제 이혼을 이제 하니까 거기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 남편이 있는 저기 우리 버지니아로 이렇게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버지니아 그때 잘 모르니까 교회를 찾아보니까 집 주소로 하고 교회를 찾아보니까 한마음교회 제일 가깝더라고요. 이동철 목사님 계신. 그걸 연결시켜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런저런 일들 속에 제가 그 버지니아 들어갔잖아요. 이게 들어가가지고 제가 문자를 딱 보내니까 어머나 이러면서 내가 여기 왔다니까 보고 싶다는 거죠. 보니까 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짜장면을 먹으면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요. 그때 영접했던 과정 속에 기록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걸 다 읽어보니까 다시 이렇게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영접하고 그러면서 했던 이게 생각이 쫙 나는 거예요. 기록 안 했었으면 생각 안 날 일인데 기록을 해놓으니까요. 생각이 쫙 나면서요. 얼마나 내가 마음이 은혜가 되는지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계속 또 한마음교니까 제가 계속 만나기 뭐 해서 지금 만나고 있지는 않는데 또 코비드 터지는 바람에 못 만나고 있어요. 근데 계속 메시지를 보냅니다. 또 계속 그 아들과 또 거기 와서 또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같이 기도하고요. 복음 받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정말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는 과정. 그래서 오늘 이 결론적으로 했던 이 내용처럼요. 전도자의 영적 시스템이 저는 저게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정 삶 속에 복음 전거해지고 전도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맞죠? 내가 뭘 잘한다 이런 거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서산이 살아나고 진짜 죽을 사람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자 여러분 그 일에 진짜 증인되시고 주역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해아르투시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이 전도자의 영적 시스템을 복음 누림 속에 갖추어서 정말 이 지역과 237과 5천 종족까지 살려내는 전도 선교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며 결박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